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며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성경의 목적은 단지 교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어 그 누구보다도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그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좁은 문으로 착각할 뿐 결국 넓은 문으로 향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이고 성경에서 가장 처음 부분인 창세기이며 예수님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 역사적으로 거리가 먼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속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들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100세의 나이에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 이삭이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원하는 것이면은 다 이루어 주고 싶은 만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지만 그 아들은 쫓김을 당한 뒤니까요. 그러니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시험이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콕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재앙과도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내 모든 사랑을 쏟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번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불을 붙여서 태우는 것이 그냥 번제입니까? 불에 태우기 전에 드릴 제물을 죽여서 피를 쏟게 해야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조각조각을 떠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시는 걸 하나님께서도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내 손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자식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그 재물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러한 마음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심은 그래서 더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향한 구원 때문에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묵묵히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이삭을 죽이고 번제로 드려야 할 그곳이 아브라함의 눈에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부모된 자가 어찌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종들을 두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번제라고 말했습니까?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무너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순종함이 바로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교회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 즉 불평과 상처와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하는 순종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는 맹목적으로 예배당에 나와 엉덩이 붙이고 있는 공간과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 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는 마음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곳,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 한 뜻이면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형식은 갖추나 이것은 결단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의 나무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이 번제나무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 번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에 이삭이 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와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 아브라함의 손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예표하는 불과 칼을 들고 지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쳐야만 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희생 제물임을 모른 채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하게 그 제물이 이삭임을 알고 있었잖아요. 이삭이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이삭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은 13절에 나오는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을 가리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제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 절절매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거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야. 내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채워주실 거야. 라는 선포 정도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순종을 했을 뿐인데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씀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의 올바른 해석은 그 번제를 위하여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벨은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의로운 제사라 일컬음을 받은 이유는 제물의 종류가 달라서가 아닌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 즉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 되셨다라는 그 믿음, 그에 대한 믿음으로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은 이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또한 재물의 출처, 어떤 예비하심 혹은 육신의 평안함에 대한 나의 평안함을 간구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찢으시고 그 어린 양을 따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질 수 있던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그 뿔에 수풀에 걸린 순양은 이 모든 믿음의 어떤 시험의 과정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미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희생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성경이 하나로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실 거룩한 희생이라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내 육신의 일을 채워주셔야 하지만 내가 그것을 참고 인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믿음이 맞습니다.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니라 본질적인 믿음은, 가장 핵심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믿을 때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이시면서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과 곤충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피조물일 뿐인데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죄가 없으시지만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외면받으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찔렀고 그를 상하게 했으며 그를 십자가에 달면서 그가 징계받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지만 우리는 그를 따르지 않고 각자 원하는 길로 향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홀로 남겨진 그 예수님을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그 예수님이 외톨이가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죄값은 본래 내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본래 내가 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교훈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는 오직 나의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